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제자들 중 누군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군가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후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만 따로 산에 데려가서 변화산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면 늘 가졌던 한 가지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왜 이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차별과 그런 편애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특별하게 여겨서였을까요? 성경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들의 표현에 따라서 성경에 없는 그런 표현, 수제자란 이유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고, 우리들 또한 그렇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를 다툴 때 무릇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몸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을 생각했을 때,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춰봤을 때 어떠한 차별과 편애로 인해서 베드로와 야고보, 이 요한을 특별 취급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왜 이 3명을 따로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서 이들에게만 이 기적을 보이셨을까요?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을 위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받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갖게 된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임한 이 하나님 나라 경험한 것이 다른 제자들보다 이 3명이 더 갖게 된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제자들 이 3명은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어 광채가 나고 지극히 희어진 것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변형이란 말은요, 단순히 외관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쉽게 변할 수 있는 얼굴의 변화, 이런 쉽게 변할 수 있는 겉모습의 변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질상의 본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 이하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신 바 되었더라. 하나님의 아들 되었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본래의 모습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서 영광이 덮인 그 순간, 그곳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온 율법을 대표했던 모세와 온 선지자를 대표했던 이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왔던 그곳은, 그 시간 그곳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잠시나마, 하지만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너희들 중 누군가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하셨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로 그 순간에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이렇게 경험토록 하셨다고요? 더 많은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너희에게 주어질 텐데 이제 이곳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렇게 환호를 받아왔던 영광의 길은 다 사라지고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이 걷게 될 텐데,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진짜 있어.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사명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영화 예고편을 보여주듯이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로 이 세 제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순교하며 맡겨진 사명 감당했습니다. 실제로 이 세 제자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경험들과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면 너의 목숨 내가 앗아갈 거라는 그런 위협과 그런 협박 받을 때도 이 시골 출신이었던 베드로는 겁먹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오히려 그 권력자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러한 담대함과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함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임을 믿습니다.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을 보면 그다지 많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일찍, 그것도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당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에게 목베어 죽임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순교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이냐 목숨이냐 이 위협받는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 만일 이 야고보가 복음을 버리고 목숨을 택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다른 제자들과 주를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던 그 야고보가 이 목숨을 택하고 복음을 버리는 것을 보았다면 어떤 영향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걸고 지킨 이 복음은 다른 제자들이 앞으로 걸어갈 십자가 길에 담대함과 확신을 더해 주었고,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 모두가 순교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야고보의 삶이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94살, 당시에 굉장한 장수였죠. 장수하여 자연사한 인물이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 장수를 진정 행복이라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함께 죄송합니다.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료들이 하나둘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끝까지 홀로 남아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이 요한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함께하던 제자들, 동료들 다 죽고 나홀로 걷는 그 외로운 길, 고독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한이 그 사명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힘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 이미 맛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았던 그 변화된 예수님, 그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명과 책임, 맡겨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축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남다르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남다르게 맡기실 그 주님의 사명을 기대하고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지극히 큰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지금 이곳에 장막을 짓고 살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여기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그냥 머물고 싶은 마음, 말씀을 통해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 혹은 수련회 가운데서 정말 큰 은혜 받아서 그냥 여기서 살고 싶은, 계속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며 찬송하면서 이곳에 살고 싶은 그런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르치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수련회 떠날 때는 부모님의 말씀 때문에 억지로 가게 되고 친구의 손에 딱 붙잡혀서 억지로 가게 되니까 이렇게 불평불만을 수없이 내놓습니다. 아주 쏟아내놓습니다. 2박 3일 인간적으로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저는 하루만 있다 오겠습니다. 오늘 밤에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줍니까? 아, 그래라. 그래, 한번 가보고 오늘 저녁에 나오자. 내일 나오자.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아이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서, 그날 가서 딱 은혜를 받으면 이거부터 달라집니다. 아이들의 말부터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2박 3일이 인간적으로 길지 않냐고 불평하던 그 아이들의 입에서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일주일 동안 있으면 안 됩니까? 아이들이 진짜 그러더라고요. 아이들도 은혜 받으면 그러고 싶어 하는데 아이들도 게임 생각 안 하고 노는 거 생각 안 하고 은혜 받은 그 자리 그곳에 더 머물고 싶어 하는데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하물며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는데 얼마나 더 그곳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산 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고 맛보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혼돈과 죽음이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말씀이지만 14절 이하를 보면요, 귀신에 붙들려서 불과 물에 던져지는 아이가 나오고요,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가슴 찢고 있는 부모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허둥지둥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산 아래에서는 고통에 울부짖고 있는데, 고통에 주저앉아서 슬피 울고 있는데, 산 위에서 저들끼리 누리는 그런 은혜와 기쁨,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기쁨과 영광, 은혜 가지고 내려가서 저들에게 전해주고 누리게 함으로 저들이 흘리고 있는 그런 눈물 닦아줘야죠.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저 다리에 힘주어서 복음으로 힘주어 일으켜 세워줘야죠. 귀신에 붙들려서 불과 물에 빠져들고 지옥에 빠져가는 저 영혼 손 내밀어 건져줘야죠. 자기들끼리 은혜에 빠져서 집 짓고 그 산 위에 살면 되겠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안강자 권사님의 그 간증을 기억해 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딸을 치유하신 하나님, 치유의 기적을 경험토록 하신 하나님, 왜 우리 권사님에게 그 기적을 경험케 하셨습니까? 간단했습니다. 그 기적의 체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이름 들고, 그 기적의 체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세상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산 아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은요, 산 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자들이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복음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있는 저희들이 교회 밖을 나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교회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만 누리면 안 된다. 그 말씀 붙들고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행복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나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늘 누리시는 그 복음의 감격과 그 은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이 베드로의 대답, 평행 복문인 이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깊이 졸다 깨어서 내뱉은 이 베드로의 대답,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죠? 깊이 졸다가 화들짝 놀라 깨어 내뱉은 말, 보통 그런 말을 뭐라 하죠? 잠꼬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하더군요. 조는 신앙, 잠꼬대하는 신앙이라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그 앞자능에서 예고하시고, 또 특별히 세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그 순간, 뭔가가 있을 그 순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 영광의 순간에 비몽사몽간에 있던 제자들은 그냥 초막 얘기나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디어 있으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지 못하니까 이런 결정적인 그 순간에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하셨던 그 설교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던 그 세 사람, 하나님과 천사들을 맞이해 대접할 수 있었고, 평생의 소망이었던 아들 이삭을 약속, 확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왕의 옆에서 포도주를 따르던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은 그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무엇을 원하니?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성의 건축을 왕에게 구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실수하게 될 것입니다. 놓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취할 것을 취할 수 있고 누릴 것을 누릴 수 있으며 또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들은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이 시간 다 함께 조회 한번 외치고 기도하다가 자유로이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